건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없다 보니까는 항상 부담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막 아프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이 예배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되게 부담감이 저한테는 있어요. 근데 이 부담감을 그냥 부담감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근데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또 불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또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새벽만 해도 와, 수요 예배 못 한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나 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와, 몸을 막 어제 저녁부터 오후부터 좀 몸이 이상하다 좀 그랬는데 이제 어 새벽이 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3 시에 깨서 너무 막 아프니까는 이제 아내가 또 자고 그러니까 바깥에 그래서 나와서 인제 잤거든요. 소파에 저희가 전기 담요를 그냥 깔아 놓은 게 있어서 거기 그냥 최고로 올려 놓고 등이 막 타들어가다가 뜨겁게 해 놓고서 막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인제 들어오는 생각은 '아 부교육자 한 명만 있었어도 내가 좀 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깔아지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올해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라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아 지금까지 괜찮았다. 내 나의 정신력이 승리하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링거 맞고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약을 먹고 왔어요. 안 그러면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계속 기침이 나와서 그 약을 먹으니까 다행히 기침도 없어지고 좀 이렇게 몸이 괜찮은데, 독감은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독감이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파서. 그래서 '독감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되어진 환경 속에서 '왜 이거 우린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누면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 꼬리에 꼬리 물고 넘어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힘이 목 찬양하기 참 어려운데 또 우리 한수정 권사님이 되게 오늘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야 그렇지. 한수정 권사님 계시니까 내가 찬양 안 해도 큰 문제 없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찬양을 제가 제대로 인도 못 한다고 해서 찬양을 안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 항상 하나님이 하실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어제 지난주에는 이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유대인의 할례,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할례 논쟁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죠. 더 이상 이방인들을 할례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을 만들지 말자. 우리도 지기 어려운 짐을 왜 이방인들의 다른 지체들에게 지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않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시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면서 대신 뭐 목매어 죽은 것과 멀리하고 그다음에 음란함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자라는 것들이 결정이 돼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4명의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와 유다라는 사람과 또 실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 또 그리고 말씀에 이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라진 그러니까 이 틈이 갈라진 쪼개진 그런 것들 다시 어떻게 해요? 봉합을 했죠.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해하고 이방인은 또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정말 놀랍게 일하신 것 같아요. 적세적소에 우리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딱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은 요 정도 우리 성도님들 모이면은 굉장히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뭐 고치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감사로 보지 않으면 저에게 또 다른 많은 일들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협력하며 동역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 네 사람이 안디옥교에 가서 그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봉합을 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죠. 그래서 35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해피엔딩이에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사역할 때 막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또 오늘 보니까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도 이분은 이 보면은 선지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맛을 보면서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인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죠. 35절까지는. 근데 36절부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사건이 36절부터 일어나죠. 36절 보니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한 건 뭐죠? 다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또 세워진 형제 자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우자, 굳건하게 하자. 할례 논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논쟁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똑바로 세우자.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스타일이 딱 나누게 돼요. 지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모든 주도권을 갖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바나바는 이제 좀 사라지고 바울이 주된 사역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나바는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성격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품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품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사역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계속해서 품어주고 또 자기가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 바울을 위해서. 이 바나바의 성격은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어떠죠? 아주 강하죠. 그리고 사역 중심의 사역 위주의 그런 것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다리거나 이렇게 용납해주기보다는 어떻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빠 같은 역할이었다면, 바나바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기를 북돋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한 성격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오늘 논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싸운 이유가 뭐죠?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데리고 가지 말 거냐.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는 어디에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풍토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마가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아무래도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 마가가 바울을 인도한 역할을 해야 될 마가가 인도자가 떠나버렸으니, 길을 개척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떠나버렸으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바울은 지금 몸이 많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마가가 떠나버렸으니, 바울에게는 마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배신자야. 배신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신을 해?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놓고 도망간다고?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사역에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언제든지 또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어리면은 이게 좀 잘 못 보는 것도 있고 순간순간 감정에 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연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또 문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른으로서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다시 한번 바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죠. 자, 누가 잘한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것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쓸 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쓰진 않았어요. 근데 결론도 내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애매한, 물론 바울과 이 바나바가 실수는 했죠. 굳이 이렇게까지 다툴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울 보고도 거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환상도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나와 있는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 39절에 보니까요,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내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정말 놀라운 위대한 이 사도, 이 사역자들이 갈라서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하나님은 초대교회 왜 이 환란이라는, 핍박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 환란과 그 핍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가 완전히 성도들이 전 세계로 순식간에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핍박을 막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만 주다 보면 우리는 온실 속에 살아가는 화초 같은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정말 그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 같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투었으니까 갈라서게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잘잘못을 딱 앉혀놓고 야 네가 그러면 되니 니들이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면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일을 행하시지 일부러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싸우시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용납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를 데리고 갈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가 배신하고 떠나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큰 타격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두 큰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은 오로지 한 줄기에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큰 줄기가 두 줄기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다시 지나왔던 곳을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놀라운 동역자가 돼요. 바뀌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의 성품과 상황 속에서는 바울은 마가를 품을 수 있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요. 그리고 그가 세워지자 나중에 이 마가는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실수할 때 그 실수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이 전도팀과 바나바와 마가라는 그 전도팀을 두 전도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마가에 맞는 상황과 훈련을 시키시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 사람에 맞게끔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갈등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에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산 부부들도 보면은 갈등이 여전히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전혀 몰랐던 갈등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다른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 갈등이 없다? 최고 좋긴 한데 아마 천국에서나 그렇게 되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또 어려움 또 다름의 문제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한 발짝씩 늦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면 꼭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꼭 한 발짝씩 이렇게 늦게 준비해서 막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직은 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놀라운 위대한 이 사역자들이 이런 걸로도 다툴 수도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서 내가 뭘 준비해야 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분들이 다퉜다는데 다툰 걸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니 그걸 갖다 이렇게 심하게 다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다툴 수도 있겠구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다름을 너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몰아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몰아치기보다는 인내하며 기다린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마가를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 보니까는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선지자라 할 정도로 그만큼 깨어 있고 강하게 진취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라를 누구에게 붙여주세요?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아주 특색 있게 두 부류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이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 우리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믿음은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것은 우리가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뭐죠?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근데 바나바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꾸 너무 미래지향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이 말씀을 또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요즘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요. 오해는 없이 들으세요. 어,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하나님, 찬이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고백을 해요. 진짜로 하고, 저녁에 오면 안 바뀌어 있죠. 하나님, 안 바뀌었네요. 안 바뀌. 그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뀌었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이제 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찬이가 분명히 바뀌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저녁엔 또 안 바뀌었죠. 그래서 실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 때는 아직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근데 살짝 걱정되긴 해요. 그 시간이 너무 길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막 30살, 40살이면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5만 번 넘게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런 끈기.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 안 됐어요. 그럼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일 또 기도하면 되고, 다음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고, 안 바뀌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분명히 훈련받을 것이 훈련받아야지, 그가 거쳐야 될 시간이 다 거쳐야지만이, 그때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빵 하고 터뜨려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믿으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꼭 잡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딱 퍼즐을 맞추셔서 우리로 알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하게 만드신 거구나. 우리의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또 그 영혼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가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